안녕하세요. 조은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키에르케고의 저서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번역된 이 책은 임충갑 선생님에 의해서 1973년 종로서적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Fear and Trembling, 이 책은 하워드 홍, 에드나 홍 이 두 분에 의해서 1983년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은 키에르케고가 1843년 침묵의 요하네스라고 하는 가명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변증법적 서정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오, 이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이 책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자, 이 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가 임신할 수가 없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녀가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100세에 난 외아들 이삭이 있을 뿐인데, 그것도 아들을 달라고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니 아브라함의 심정은 두려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만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한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윤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종교적으로 보면 이삭을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한 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아들을 죽이려는 행위를 신성한 종교 행위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역설이 믿음의 변증법입니다. 키에르케고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리적인 것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기 부정과 일체의 것에 대한 무한한 체념이 있습니다. 무한한 체념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목적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윤리적으로 보면 그가 이삭을 미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미워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희생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그의 행위를 하나의 희생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의무를 진 자는 외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고뇌이고 불안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을 사라와 엘리에셀과 이삭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라에게 말했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여정을 허락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서 침묵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침묵의 본질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첫 부분 아브라함의 찬사에서 키에르케고어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위대해졌다. 하나님을 믿은 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였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아울러 결론에서 키에르케고어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정렬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인간 속에 있는 최고의 정렬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정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싸웠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키에르케고의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무한한 책임을 통해 다시 얻게 되는 믿음, 순종과 희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설적 믿음, 침묵을 통해서 이삭을 구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